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큐티 본문 전체 중에서도 18절부터 22절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공통되게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는 그 말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또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설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8절부터 볼 것인데요. 18절을 보면 18절은 내용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아주 정수가 담긴 구절이죠. 18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생명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소개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인 19절입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9절을 가지고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드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천주교의 주장에 의하면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와 똑같죠. 자, 그런데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은 지옥에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천국에 들여보내기에도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간 세계인 연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사람들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연옥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연옥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제가 오늘 부드럽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연옥교리를 제공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9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19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처음에 보니까 그가 그러죠. 이 그는 바로 앞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할 때 그 영은 예수의 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예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갈다 할 때 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난해한 부분인 19절을 다시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천주교에서는 이 옥을 연옥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죽음 위에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천주교의 주장처럼 연옥에 가셔서 그 영혼들을 꺼내어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옥에 있는 이 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사망과 심판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의 대표적인 예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백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와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컬어서 옥에 있는 영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옥에 있는 영혼들이란 노아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가정에도 바로 이 옥에 갇힌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에 눌려서 죄와 중독의 옥에 갇혀 있고 또 사망의 옥에 갇혀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고 부모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학벌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의 영적 실상은 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이렇게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은 노아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복음이 깨달아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옥에서 해방된 바로 우리 모두를 복음 선포를 위한 사명자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 시대 그렇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외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8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방주에 탔던 이 8명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너무나 사탄의 권세에 눌리고 옥에 갇혀서 도무지 복음을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외쳐도 너무 강팍하여서 듣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강팍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한다고 구원이 되기는 하는 것인가? 하루에도 이런 절망감이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 중간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뒤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랬고 또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 앞뒤로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주어로 나오는 오늘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또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만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건 정말 절망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내가 너에게 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구원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작은 순종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고 내 구원의 마지막을 책임지시고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날까지 오늘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 듣고 구원받은 나를 가정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구원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각자의 분량대로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내 가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명 감당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